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이 오늘 말씀의 범위가 되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여.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새 계명, 예루살렘 입성과 사명의 길.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시는 사명의 길을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광일 뿐더러 누구에게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데 그 나사로가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 내 집에 오셨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죠.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그러면서 뭐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등장해서 뭐를 그래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향유를 깨트리면서 뭐죠?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 정도 값어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격이 얼마나 큰 건지는 여러분 잘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일 품삯이에요.
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뭐 일당이 요즘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 넘죠. 요즘 일당이 10만 원이 넘으시더라고요. 뭐 교회 뭐 무슨 공사만 하면은 이렇게 뭐 일당만 해도 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당이 1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300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에게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야, 왜 낭비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야,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그 제자들에게 특히나 또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으면 유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깨달으면 그 가치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적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에게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나드 향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무엇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결국은 뭐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수제자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뭔만 이야기를 하면 깨닫지 못해가지고 육신에 속한 생각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군중들의 메시아 대관식을 방불케 합니다. 자, 군중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는 기적이 일어나네.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네. 예수는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게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기사와 표적만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뭐라고 외치죠? 그렇죠.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뭐죠?
메시아 대방식이에요. 결국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호산나에 외치던 그 무리들의 외침이 결국은 나중에 산헤들린 공회를 거쳐서 안나스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그들의 군중들은 뭐라고 외치죠?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이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무엇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 때로는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딱 막아설 때 예수님 누굽니까? 내가 다 죽여버릴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대로 실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이 의지적으로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다 하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너희도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안에서, 그래,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실현해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 근데 여러분, 이전에 계명이 있었어요? 있었죠. 모세의 계명이 있었죠. 레위기야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이 613가지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은 뭐를 만들어내죠? 죄인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다 너도 죄인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만들어내는 법이었어요, 율법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사랑의 법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사랑과 희생의 법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깨끗하게 되셨어요? 죄사함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